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또 진실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바른 믿음 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를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믿음 생활입니다. 그런데 내 기질과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뜻을 고집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 앞에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는데 그것에다가 나를 항상 순복시키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두 가지 각도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을 자꾸 요구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일치 아니하면 그 신앙생활은 누가 됐든 간에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오래 다니고 또 직분을 받고 그리고 또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을 수는 없습니다.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어야만이 그것이 참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교회 와서까지 인간적인 야망이 너무 큰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가지고 자꾸만 내 욕구를 채우고 육적인 축복만을 요구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잘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너무 없으면 너무 추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라는 등으로 자꾸 그것을 합리화시켜서 육적인 것들을 너무 추구하고 육적인 복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영적 생활에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자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교훈하실 때 좋지 않는 방향으로 예수님이 간증하셨어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이 육적으로는 가난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가난한 사람을 통하여서 영적 진리를 또 매우 신중하게 설교하실 때가 많았어요. 오늘도 이 말씀을 오해하셔서 무조건 부자가 잘못됐다는 말은 아니고 가난한 자가 옳다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욕심은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환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육적인 축복 때문에 영적 생활에 실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 속에 달라져서 하나님 앞에 정말 불행을 맞이했던 유대인들의 신앙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이 지금 아주 잘못된 신앙을 가졌어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이 너무 중요하니까 잘 한번 들어보셔야 됩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예를 들어 가버나움이나 갈릴리 지역에 조금 낙후되고 가난한 사람들의 유대인이 아닌
예루살렘 중심의 유대인들은 신앙관이 너무너무 하나님과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이 핀토가 맞지를 않았어요. 그들은 신앙을 잘못 배웠어요. 성경을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크게 심판을 받고 영적 생활에 실패를 하게 됐던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들의 신앙가는 가난한 사람, 세리, 창녀, 병든 사람, 몸이 아픈 사람, 또는 태어나면서부터 몸이 불구자인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거는 죄가 심하게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건 죄 때문이에요. 저건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은 저렇게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그런 사람을 조금도 동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왜?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굉장히 부자였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은 아예 시선을 마주치지 아니하고 저것들은 죄인들이에요. 저건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아서 저건 가난한 거야. 다시 말해서 자기들은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많이 가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받은 거예요. 저것들은 축복받지 못한 거야 라고 하면서 그들을 아예 상종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오만방자하고 얼마나 심판주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이런 신앙관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열겠습니다. 1절 2절 볼까요? 자, 요한복음 9장.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셔. 날 때부터 태어났다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이라는 거잖아요. 보실지라 제자들의 물어 이르. 그래서 지금 일반 사람이 아니에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뼛속같이 이렇게 잘못된 신앙관이 사상관이 붙어 있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피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여러분 저 보세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다녔다는 거죠. 아니, 몸이 아픈 사람, 태어나면서 불구자인 사람,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 촌동네 사는 사람, 없는 사람, 나병 환자, 혈루증, 손 마른 자, 귀신 들린 자, 이런 자들을 보게 되면 그들의 영혼 상태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모습을 생각하지 않고 저것들은 저주받았어. 저건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저 모양이 된 거야 라고 하면서 정죄부터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신앙인들이 어디냐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 안에서 보면 누가 불행을 만났어요. 교통사고를 만났어요. 빚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가난해졌어요. 암이 걸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은근히 쑥덕거리고 신앙생활 잘 안 하더니만 저 모양이야 라고 하면서 마음의 정죄를부터 먼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무서운 하나님 앞에 죄악이라는 거예요. 일단은 잘잘못을 떠나서 누군가가 불행을 당하면 우리는 이미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 아파하고 절대로 정죄하는 마음과 흘기는 눈이 여러분과 우리 속에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무서운 죄악인 것입니다. 누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으면 무조건 찾아가서 위로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만하길 다행이야,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낫게 하실 거야, 이런 말을 해야지 상처낸 말을 하고 아픈 말을 하고 우린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무서운 잘못된 신앙관이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있습니까? 누구를 좀 도와주고 누구를 섬겨도 아주 교묘하게 따뜻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조금 여유 있게 하신 것, 성도님들을 섬기기 위한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자들의 신앙관이 너무 지금 유대인들이 잘못돼, 이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판을 크게 받은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 유대인들, 로마에 얼마나 잔인하게 고통을 받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의 신앙관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또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근본적인 잘못된 신앙이 뭐냐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7장 49절 보세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이게 예루살렘 유대인의 교만입니다. 여러분, 이걸 누구한테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우월 사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모세를 통하여서 수천 년 전에 율법을 받았다. 그리고 율법을 배웠다. 그리고 율법 아래서 하나님을 섬겼다.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유대 3대 절기를 지키고 맥주제를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안식일인 주일을 지키고 11조를 드리고 부정한 음식은 먹지 않고 옷을 입어도 두 종류의 실로 짠 것은 입지도 않고 만나야 할 사람은 만나고 만나지 않을 사람은 안 만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모르는 너희들은 저주받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귀하게 똑같이 만들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좀 배웠다고, 좀 가졌다고, 학벌이 좋다고, 연봉이 많다고, 아파트 평수가 크고 차가 좋다고, 자기 아들, 딸들은 서울대를 나오고 하버드를 갔는데 남의 아이들은 좋은 대학 가지 못했다고 앉아서 끼리끼리, 이거는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악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현실적인 것을 가지고, 부한 것을 가지고, 배운 것을 가지고, 강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위치를 가지고 사람들을 차별했고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자들과 어울리고 사마리아인들과 어울리고 세리들과 어울리고 창녀들과 어울리고 혈루증 여인 나병 환자들과 어울렸다고 해서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육적인 축복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를 했습니다.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지만 여기는 모든 사람에게 포함되어 있는 메시지가 하나 담겨져 있어요. 누구에게? 우리 신앙인에게. 이게 뭐냐? 지금부터 하는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육적인 것 때문에 영적으로 실패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사람한테 무시당하고 싶지 않아서,
세상적인 것을 많이 가져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인정받기 위해서 영적 생활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은 너무 영특하고 너무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의사가 분명하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이 모여서 1학년, 2학년만 돼도 학생들끼리 모여서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쟤는 서민 아파트 살아. 우리하고 달라. 우린 자이에 살고 또 좋은 아파트 사는데 저들은 임대 아파트에 살고 쟤들은 가난한 동네에 사니까 쟤네들하고 어울리지 마. 부모가 시킨 것은 아니지만 지들끼리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조금 가난한 집사님의 아들이 조금 부유하지 않는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아기가 학교 갔다 와서 엄마, 애들이 나 놀려. 왜? 가난한 아파트 산다고 나하고 같이 떡볶이 안 먹는데. 부모로서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내 자식이 다른 자식한테 상처받는 거 어느 부모가 기쁠 수 있습니까? 그럼 그 자녀를 잘 따뜻거려서 얘야, 저들은 몰라서 그래서 그렇고 그런데 상처받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않니?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 그들은 누가 돕니? 이렇게 잘 신앙으로 양육시켜야 되는데 이 엄마의 치맛바람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내 아들이 무시를 당했다.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때부터 일자리를 알아보는겁니다. 남편 하나만 갖고 벌었던 갖고는 안 되니까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잡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법니다. 왜? 부자 돼야 되겠다. 내 자식의 상처받는 것이 나는 더 이상 용납 못하겠다. 2개, 3개 아르바이트 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잘 나오던 새벽 예배 안 나옵니다. 휴 예배 내 팽개쳐버립니다. 철야도 안 나옵니다. 피곤하니까 그렇게 찬양도 열심히 하고 목사님 말씀을 전할 때 눈망울이 말똥말똥해서 그 말씀을 들었던 그가 피곤하니까 주일날 와서 꾸벅꾸벅 잡니다. 그 주일도 한 번 제대로 못 치고 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때문에 주일 저녁 예배도 안 나옵니다. 돈은 벌 수 있습니다. 그러나 2가지가 망가집니다. 첫째, 육체가 망가집니다. 너무 피곤하니까. 2번째,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됩니다. 눈꺼풀은 감기고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뭡니까? 육의 것은 얻고 영의 것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세상 것들로 소유해서 사람한테 인정받으려면 그만큼 하나님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2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너무 많이 가져서 없는 사람을 무시하는 것도 큰 죄악이지만 우리는 신앙이 바로 서지 못하고 신앙이 견고해지지 못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실패하면서까지 육적인 야망들,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것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에 실패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있는 것에서 감사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되고 욕심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짜 신앙인 것입니다. 육의 것들은 잘 들으십시오. 부스럭입니다. 육의 것은 찌꺼기입니다. 언젠가는 없어져야 되고 언젠가는 썩어야 되고 언젠가는 버려야 할 것입니다. 이 여러분, 육적인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주지 못합니다. 육의 것이 내 고난을 막아주지 못합니다. 육의 것이 나를 정말 행복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육의 것을 갖는다고 해서 그 사람은 절대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빠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린 상태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복을 가질 수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이 떡이 바로 육적인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자꾸 여기서 차이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동차 타고 가시다가 라디오를 틀면 깊은 지하도를 가거나 이 사이클이 맞지 아니하면 소리가 안 들립니다. 지지지지 소리가 나고 내비게이션도 잘 작동이 안 됩니다. 그런데 바깥에 가서 사이클이 딱 맞으면 음성이 또렷또렷하게 들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사이클이 맞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아요. 은혜가 다가오질 않아요. 자꾸 자기 기질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면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함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까? 너희가 결혼을 해도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결혼하지 마라. 사이클이 반드시 안 맞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주일날 놀러 가자고 그러고 우리는 교회 가자고 그러는데 사이클이 안 맞으니까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이 레슬링장이 되고 킥복싱장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늘 당하는 쪽은 우리 쪽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사야가 뭐라는 것입니까? 내 생각과 네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고 내 생각이 항상 행복을 갖다 주지 네 기질과 네 생각과 네 이성과 네 판단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걸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것은 상처고 아픔이고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 대신 복의 근원 대신 나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행복은 진짜 행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찌꺼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스러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썩어져 없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네 아픔을,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면서까지 여러분은 무엇을 얻으시겠습니까? 오늘 그 생각을 바로잡고 하나님 생각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생각은 신앙생활을 하면서까지도 육의 것을 포기 못하는 이런 아름답지 못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생각은 영적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잘 먹고 잘 살고 잘 소유하고 행복해지는 것보다 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십니다. 제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라는 겁니다. 제 문제를 해결해야 진정한 행복이고, 제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진짜 알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육적 부유가 아니고 영적 부유이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육적 치료보다 영적 치료와 영적 회복을 먼저 원하신다는 겁니다. 왜? 너희는 안개 같은 존재니까. 너희는 풀과 같은 존재니까. 너희는 하루살이니까. 흙으로 육체를 지으셨다. 이 흙이란 말이 아파르민 아다마라는 뜻입니다. 먼지라는 뜻입니다. 이 육체는 먼지로 지어졌습니다. 하루아침에 날아갑니다. 비행기 사고로 떨어져 죽고, 자동차 사고로 부딪혀 죽고, 건물 무너져서 죽고, 너희들이 내일 일을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너희들 자다가 오늘 영혼을 빼가면 너희 죽는 거 아니냐? 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죽었다고 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희는 어떻게 되느냐? 죽으면 끝이냐? 아니잖아요. 죽으면 끝이 아니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체를 입잖아요. 그 부활체는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 부활체는 죽지 않잖아요. 그 부활체는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제 문제 해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만나면 우리는 그때부터 가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옥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거 해결한 다음에 복음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나의 주인인 것을 그분을 알고 섬기면서 그 제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결혼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공부도 하고 돈도 모으고 그렇게 살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살으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여러분은 제 문제 해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무나 하나님 앞에 행복한 자들이에요. 우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까막까막하지 않아요. 우린 분명히 갈 곳이 있어요. 아버지가 계신 천국으로는 분명히 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 것 좀 부족하고 없다고 그 영적인 예배 내팽개쳐버리고 하나님 관계 멀리 해가면서 아둥바둥 사람 비유 맞추고 가정 지키고 남편 비유 맞추고 아내 비유 맞추고 부모 비유 맞춘다고 하나님과 자꾸 멀리 떨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네 인생 누가 책임질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가치를 알고 살아가고 구원의 가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고 있느냐라고 하나님은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세상 것과 영원한 것을 바꾸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난한 자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부유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육적으로는 어려움을 당하지만 행복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7절.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우린 말씀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든지 빌려 쓸 수 있는 능력도 가졌어요. 의의 무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의로운 삶과 또 주님의 의로운 피를 우리 가졌어요. 그걸 가졌다는 거예요.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가 얼마나 부자예요? 천하를 호령하고 우주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 하나님을 가졌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뭐 조금 서민 아파트 산다고 자존심 상한다고 하나님 예배 팽개쳐버리고 돈 벌러 가야 되겠습니까? 이게 꼭 맞는 말인지 안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이 자존심에 대해서 강하고 이 자존심이 센 사람들 보면 뭔가 한 가지 부족한 것 같아. 너무 자존감이 약한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이 자존심에 움직이고 신앙생활 팔아먹는 거예요. 열등감, 피해의식, 나는 못났어, 나는 버려졌어, 나는 너무 환경이 불우한 데서 태어났어,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났어. 이 자존감이 약한 사람이 이 자존심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푸르푸르 떠면 못 견디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자존감을 회복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은 우리한테 부자라고 그러셨어요. 다 가졌다고 그랬어요. 뭘 가졌나 한번 나이를 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우선 대충적으로 제가 아는 지식 속에서 가진 거 얘기할게요. 첫째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졌어요. 그 말씀이 나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 말씀이 악셀레터 역할을 하고 어떨 때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은혜 받으면 앞으로 전진하고 그 말씀에 찔림을 받으면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발에 빛이고 그 말씀이 내 발에 등이에요. 나는 말씀을 보다가 감동받으면 하염없이 울어요. 이것처럼 가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돈이 생기는 것보다 더 좋아요. 오늘 하나님은 저한테 야 기대야 너 돈 줄게 아니면 말씀 해석할까? 나는 100% 말씀 해석 받습니다. 돈은 좀 없으면 아쉽지만 말씀은 수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생명력이 있으니까요. 구원을 가졌어요. 제사함을 가졌어요. 우주의 주인이신 아버지를 가졌어요. 내가 죽으면 갈 수 있는 천국을 가졌어요. 더 소중한 건 천하를 주고도 바꾸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성령님을 내가 가졌어요. 그 성령이 내 속에 와 계세요. 나를 깨닫게 하세요. 나를 충격에 빠뜨리셔요. 나를 울게 하세요. 나를 위로하세요. 나를 싸매주세요.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세요. 또 끝까지 나를 책임지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삼일째 하나님의 참된 목자를 가졌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에서는 장자 명문을, 메시아가 오는 혈통을, 가나안 땅을 축복받는 그것을, 천국을 기업받는 그것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어요. 육의 것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영의 것 팔아버렸어요. 우리는 기도의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육의 것으로 나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가부의 두 렙돈밖에 없는 가부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부자가 아닌 나사로 집에 주무셨습니다.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저주하고 무시하는 세리를 친구로 두셨습니다. 어부잡이하는, 고기 잡는 무식한 베드로를 자기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이들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가난했지만 주님이 볼 때는 영적 부자들이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자기의 생각을 일치시키는 영적 부자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 속에 나를 맞추어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부유한 자보다 믿음의 부자, 영적인 부자, 하나님의 관계를 친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영적 부자들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의 것들은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육의 것 때문에 영의 것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차라리 육의 것을 포기해도 영의 것을 붙잡는 지혜로운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